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는커녕 더욱더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런 말씀을 드리면은 뉘우침과 회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뉘우치는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좀 반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뉘우침, 반성,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또 반성하면서 또 잘못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물론 시작이 되지만은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이 말의 뜻은 그냥 돌아서자, 돌아서다. 가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어, 깨닫습니다. 내가 이 길 가면 안 돼 하면서 계속 갑니다.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잘못 가는 길을 알고 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인 것이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그냥 그저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찬송하는 것만 봐도 감격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곡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부르는 곡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몰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사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가사만 읽어도. 우리가 글은 읽지 않습니까? 가사만 보아도 하나 그 가사 하나가 참 얼마나 이 주옥 같은 그 정말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막연하게 알 뿐이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물론 변화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옛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악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 성품, 나쁜 성품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의 바르게 되고 충성하고 또 변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것은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을 증명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뭐입니까?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방금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사랑, 그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빚을 졌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 13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는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어떤 가정은 나는 부모를 안 닮은 것 같아, 너는 나를 안 닮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닮은 것 같은 것이지 반드시 닮습니다. 닮지 않으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죠. 닮게 되어 있어요. 뭐 한 가지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또 닮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양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어느 천체 물리학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은 사실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너비가 측량할 수 없고 한량 없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이건 뒤죽박죽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탕자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정말 탕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도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이웃과 그 원수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 백성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고 이방인들을 왼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지금도 정말 원수를 원수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원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이웃, 저 사람은 원수, 이렇게 사람들이 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또 원수를 맺어서도 아니 됩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도 거듭나간 자가 되면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불의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변화하면은 불의한 짓을 안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변화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은 원수가 없어. 저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 정말 당을 맺는다든지 원수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했듯이, 그 행함이 뭡니까? 이웃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가슴이 뜨끔뜨끔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겉은 멀쩡하고 점잖하게 앉아 있어도 우리가 다 살인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를 살인자라고 한 말씀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미워할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신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말 도저히 원수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자기를 정말 자기 고집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어리틀 크라시트, 또 하나의 작은 예수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만 아는 간 것 없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회개하지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10번 미워하다가 9번, 8번, 5번, 2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한 겁니다. 그래도 또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정적으로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겠다?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산상복음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반대로 말하면은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갈 겁니다. 그때 그 심판대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가 자기의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형제의 뒤를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런데 허물 많은 우리지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그래, 너의 허물을 안다.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너는 평생에 살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도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긍휼히 여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보복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넘어서 축복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이 비추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대조하며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다고 했어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때 동시에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이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물.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그 사랑의 교회의 설립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기본에서 1000번째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 백성을 잘 좀 억어하고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나 하나님에게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도 늘 기억을 합니다. 내게 한 가지 구하라고 말하면 나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성령을 구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이전에는 나였지만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넘어서 정말 원수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가서 영으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은 구주와 증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로 점점 변화되는 감사가 넘치는 게 우리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되고 실시간 영상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고 실컷 미워했고 자격 없이 정죄하고 비판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동행했던 더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무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